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제 제7장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7장 제목이 분리와 계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항상 이 제목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어떻게 분리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계시가 필요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작은 제목에서 분리되는 길.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는 그냥 분리되는 길 했는데 영어 제목에는 조금 다릅니다. How the living word divid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나누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를 나누시겠죠. 우리 안에 무엇을,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나누는 것을 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볼 전체를 이렇게 요약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 보면은 혼과 영을 나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뭐 관절과 골수 이런 건 육체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혼과 영을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보통 혼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영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그냥 영이라고 말하고 혼을 영혼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혼과 영 이걸 찔러서 쪼개고 나눈다, 그냥 구별한다, 분리시킨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여기 우리 그 실체가 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감출 수 없게 다 드러난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나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드러내는 것이 나누는 것의 첫 번째 일입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감춥니다. 내 영, 내 혼 이런 것을 자꾸 감춰요.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드러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내가 인정할 정도로 드러내시느냐,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는 거고, 내가 인정 안 할 때는 난 하나님 아직도 난 그거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느냐까지 하나님이 아마 하실 겁니다. 이제 혹은 해놓고 그 성경을 요렇게도 해석한다.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만물이 주님 눈앞에 벌거벗었나니 주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주님 눈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신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고 말했음을 주의해야 한다. 네, 사실 이것만 믿어도 나머지는 다 돼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 진짜 살아있다.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지면은요, 이 뒤에 있는 건 다 해결돼 버려요. 자, 살아있다고 말했음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산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한다. 그냥 단순히 읽었다가 아니고 그걸 정말 마음에 뭔가 이렇게 다가오도록 어떤 이런 기회가 된다라면은 그 말씀은 나에게 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 못한 것이다. 즉 접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다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뭐 이런 경험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짜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예를 들어 모세를 본다라면은 광야 40년 있을 때 그가 어느 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인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사실은 그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이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파송하겠다, 보내겠다. 너는 내 말대로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 거. 그럼 모세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경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런 경험을 했다라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어지고 우리의 구원도 믿어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다라면은 나머지는 다 억지로 믿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게 정말 영생이 주어졌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늘에 소망이 있나? 이게 실제로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억지로 만들어 가는데, 진짜 믿어진 사람은요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의문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못한다. 여기 의문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전체를 읽어 나가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글로만 읽은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의 말씀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 뜻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것을 만질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그 실체를 보는 게 참 중요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자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본 사람의 실예를 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주여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인해 감사하고 당신을 찬미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주여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니까 내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은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진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본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사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옆에 앉은 다른 사람도 같은 말씀과 같은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들은 것은 소리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말씀을 듣고서 살아있는 반응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읽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교를 들었다. 그랬을 때도 그때 반응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다라면은 반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왜? 진짜 만났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났다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면 참 좋겠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운동력이 있다.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 하나가 살아있는 것, 두 번째가 운동력이 있는 것.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그 성질을 말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룸을 말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뭔가 살아있는 실체가 된 것처럼 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해내고야 만다. 곧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서 효능을 발휘한다. 효능, 효과가 있게 한다. 역사가 있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를 들어 뭡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그게 어떻게 나를 거듭나게 하느냐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좀 아까 효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역사예요. 역사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느냐, 그럼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효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이 사람에게서 무슨 역사를 이루는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찔러 쪼개는 이런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기에 하나의 대조가 있다. 한 면으로는 좌우에 날선 검에 관절과 골수의 대조가 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 앞에 관절과 골수가 있는데 이 검이 그걸 다 쪼갤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대 혼과 영의 대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지금 그 뜻입니다. 관절과 골수는 인체의 가장 깊은 곳이다. 관절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뼈를 아래 위로 나눈다는 말이고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뼈의 안과 밖을 나눈다는 것이다. 좌우의 날선 검은 능히 뼈의 상하와 안팎을 다 분리시킨다. 좌우의 날선 검은 물리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우리 몸에서 역사할 수 있다. 당연히 날카로운 검이라면은 다 하죠. 그죠? 요즘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그런 거 나와요. 그 뭡니까? 큰 그 다랑어라고 하는데 그게 참치잖아요. 그 참치를 그냥 뭐 보통 큰 거 뭐 수십 킬로그램짜리 뭐 이런 걸 이제 통째로 사다가 그걸 칼로 쫙 이렇게 점여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회를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주 예리한 칼로. 좌우에 날선 검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관절과 골수보다 분리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이다. 가장 예리한 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지만 영과 혼은 쪼갤 수 없다. 이런 검은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 어떤 것이 혼에서 나오고 어떤 것이 영에서 나온 것인지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 영과 혼의 분리에 대한 이 문제는 그럼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칼보다도 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야 돼요.
더 예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 비록 이 칼로는 쪼개지 못하는 영과 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이 찌른 것은 관절이 아니고 쪼갠 것은 골수가 아니다. 이 말씀이 찌르고 쪼갠 것은 사람의 영과 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아, 내 영과 혼이 좀 분리됐으면, 그 정확하게 좀 구별이 됐으면, 이게 혼인지 이게 영인지 구별을 못 해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가 없는 이런 현실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희망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죠. 말씀으로 가야죠. 왜? 말씀이 찔러 쪼개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안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아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얻은 적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것을 얻지 못했고 찌르는 것이 무엇이고 쪼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쪼갠다는 것을 알고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는 것을 아는데 그의 체험에서는 찌르고 쪼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제 이게 일종의 뭔가 말씀이 그렇다라는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알 걸 다 아는데도 안 돼. 네, 이거 있죠. 안 돼. 그게 좀 답답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설명한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서는 또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한다. 즉 마음의 뜻은 뭐예요? 내가 속으로 갖고 있는 뜻, 품은 뜻,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은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품은 뜻은 우리 목적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과 속에 품은 뜻까지도 감찰한다. 이렇게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감찰은요, 아주 그걸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그 속, 내 마음의 속, 마음의 생각, 뜻 이런 거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죠. 우리 어린이 예배 때 가끔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저 하나님은 너 지금 뒤에서 장난치고 있는 거 다 아셔.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면은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겉으로만 꾸미는 거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다 감찰하신다. 자, 많은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 겉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 혼에 속하며 무엇이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혈기이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상 우리가 말한 것을 보지 못한다. 본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실제가 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것은 이거고 저거건 저거고 말은 잘한다 이거죠. 말은 잘한다. 아 그게 육인 거야. 그게 뭐 어떤 거야. 이런 걸 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확히 보지는 못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강하게 엄숙한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눈을 떠서 보게 된다. 자, 과연 그게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즉
내가 수차 말하던 내 자아는 바로 너 자신이다. 내가 평상시 함부로 논한 육체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것이다. 예, 어느 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아고 뭐가 육체고 했을 때 나 자신이 그런 거구나. 나 자신이 육체구나.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뜻, 나 자신의 마음, 이런 것. 우리 아까 오전에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거 바로 그것. 그것을, 여기 지금 그게 바로 너가 말한 그 육체, 너의 마음이 그런 거야, 너 자신이 그런 거야, 이렇게. 자,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농담하듯이 육체를 말할 것이다.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육체구나, 나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이게 육체구나 그랬는데, 그걸 농담하듯이 말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아무런 내 마음의 어떤 진정성이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농담하듯이 육체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빛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엎드려서 바로 이것이다, 내가 말해왔던 육체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때 우리의 영과 혼의 분리는 지식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의 어떠함과 마음속의 뜻의 어떠함을 지적하는 분리이다. 그러니까 이걸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도요, 대개는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농담식으로 그걸 받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진정으로 보았다라면요, 그게 정말 이렇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과 같이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죠. 영과 혼의 분리는 곧 하나님의 빛 아래서 본래 내가 생각하던 것과 내가 의도했던 것이 육체에 속했고, 내가 이렇게 행한 것도 육체에 속했으며 원래 나의 동기가 내 자신을 위했음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던 그 어떤 것조차도 그게 육에 속한 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가령 여기 죄인 둘이 있다 하자. 두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좀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은 지식이 있는 죄인이어서 집회에 올 때 많은 말씀을 듣고서 사람은 죄인이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집회 뭐 한두 번 말씀 몇 번 한두 번 듣다 보면 그걸 알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오늘 오전 말씀만 들어도 그거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아담 안에서 그렇게 됐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보느냐 이거죠.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지식을 듣고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농담하듯이 말하고 조금도 신중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농담하듯이 그냥 그래 그런 거야.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리고 그냥 실적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농담식으로 말을 합니까? 그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역사가 없어서.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땅에 엎드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본 사람이죠.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이 참으로 죄인인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정죄하고 땅에
거꾸로졌다.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은 엎드려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말재주가 있고 농담하듯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참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뭐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그런 것만을 구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처한 거기서부터 건진받는 걸 다 구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당신은 겉사람이 심각한 문제이고 혈기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만일 당신이 함부로 이런 말을 주제로 하여 남에게 전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기 함부로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걸 정말 자기 마음에 그렇게 신중함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한테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엎드려 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는 그냥 함부로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은 주여 오늘에서야 내 자신을 알았습니다. 오늘에서야 이것이 나의 겉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걸 실제로 그렇게 느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그가 갑자기 밝은 빛 앞에 자기를 엎드려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도 들었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했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냥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슨 번개가 치는가 무슨 소리가 들렸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니시니까. 이게 직접 제대로 들은 사람의 반응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울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린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죽은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릴 때는 반응을 하게 되죠. 주여 그럼 내가 어찌하리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읽어도 10번을 읽어도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뭔 소리가 들렸어? 천둥 치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나는 성경을 어떤 식으로 봅니까? 이거예요. 나는 성경을 어떤 식으로 봅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자,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어 당신의 겉사람을 보여주실 때 당신은 땅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즉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본래 당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을 때 당신은 자신을 사랑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를 보게 된다. 사실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비춤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칠 때 당신은 분리된다. 당신이 두뇌가 당신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요 당신의 교리가 당신을 분리시킨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분리시킨 것이다.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당신에게 열심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은 당신의 열심이 완전히 혈기의 행위였음을 당신에게 보여주신다. 본래 당신의 복음 전파가 죄인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빛이 임할 때 당신의 복음 전파가 당신의 활동적인 기질과 당신의 수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그런 이런 거죠. 수다와 당신의 천연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역사가 아니고 내가 본래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격에 따라서 여러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 사람과 대화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슬쩍 하나님 말씀을 더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빛을 받은 다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본래 성품으로 그렇게 했구나가 보인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뜻과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 본래 당신의 생각과 의도가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임할 때 이것들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일 중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엉뚱하게 이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저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위한 것이 얼마나 적고 우리 자신을 위해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구별이 됩니다. 육과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육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이 영에서 비롯된 것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낸 자기 열심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직 그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그 빛이 비춰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라면은 그는 그것을 가지고 아마 통회할 겁니다. 자,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한 일 중 실제로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다고 한 많은 말씀도 전혀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볼 것이다. 주님이 당신에게 분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 많은 일들도 하늘로부터 빛이 임할 때 그 많은 일들이 혈기의 활동에 지나지 않았음을 볼 것이다. 우리의 진상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계시는,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빛을 비춤으로 나를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 계시는 우리를 맑게 하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얼마나 되고 주님에게서 난 것이 얼마나 되며 혼에서 비롯된 것은 얼마나 되고 영에서 비롯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이게 구별이 된다. 빛이 임할 때 영과 혼이 분리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감찰된다. 이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로 설명할 길이 없다. 무엇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겉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속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등의 모든 교리를 낱낱이 기록하고 세세히 그것들을 외운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 분명하지 않을 것이며 겉사람을 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교리나 어떤 교육이나 뭐 이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가 육이고 뭐가 영이다 아무리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거 실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구별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계속 당신 몸에 머물 것이고 당신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당신이 입으로 육체와 혈기가 제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육체와 혈기는 이런저런 것이라고 흥미롭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이렇게 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온다 이거죠. 아까 오전에도 영생 얘기했습니다.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에게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비춰질 때 그가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기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에게 온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비로소 육체를 거절했던 당신의 많은 행위가 육체였고 혈기를 비평했던 그 많은 행위가 혈기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자기는 나는 육체를 따라 안 해. 나는 혈기로 하질 않아. 이렇게 자기가 말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빛을 받아보면은 그것조차도 혈기였고 육체였다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주님이 당신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심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실지 생각과 마음에 품은 실지 의도를 보았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주여, 지금 이것이 나의 겉사람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 이거예요. 네. 형제 자매들이여, 오직 이 비춤만이 우리 겉사람을 분리시킬 수 있다. 이 비춤, 하나님의 이 빛, 그 빛, 그것이 필요합니다. 겉사람의 분리는 우리가 겉사람을 거절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많은 때 죄에 대한 우리의 자백까지도 깨끗하지 않다. 우리의 자백의 눈물도 피에 씻음이 필요하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이해한 것이 모두 당신의 소유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소유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머릿속에서 그게 그런 거야 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것이 꼭 자기에게 이루어진 걸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소유가 그 말이에요. 저게 내 것, 내게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런 것이 육이고 요런 것이 혼적인 것이구나. 나 그거 알았어. 그러면은 그게 자기한테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그거 이해를 한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에요. 빛이 비춰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에게 임할 때 관절과 골수와 및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당신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고 당신의 생각을 드러냄으로써다. 드러낸단 말은 다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숨기지 못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숨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은 자꾸만 숨고 싶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자꾸 숨고 싶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숨었다라고 이젠 됐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숨은 거 못 보실까요? 다 보잖아요. 자, 어떻게 분리시키시는가? 당신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고 당신의 생각을 드러냄으로써다. 이렇게 해야 분리가 된다. 내가 그렇게 드러남으로 해서 내가 다 노출돼서 내가 알아야만이 분리가 된다.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직 빛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을 안다. 빛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모른다.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조금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본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으며 자기의 뜻을 구한 것이었으며 자기의 지위를 높인 것이었으며 자기를 내세우기를 바란 것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빛이 임할 때 당신 자신이 드러나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 이 원칙을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내게도 그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아까 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자, 작은 4번 어떻게 계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계시를 얻을 수 있는가? 계시가 어떻게, 그 빛이 어떻게 내게 오는가? 자,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한다. 드러난다. 아까 하나님이 빛으로 뭔가 우리를 드러내신다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드러난다는 말이 딱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분리시키는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 이거 어떤 것이 성령의 계시인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야 계시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것이 13절이 말한 바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빛의 표준은 하나님의 표준이다.
표준이란 말은 기준. 그 빛의 기준이 뭔데 그게 하나님 기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을 내가 어느 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빛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 기준이 이거구나. 이거. 자, 계시는 곧 하나님의 표준 아래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이다. 만물이 그 앞에 다 드러나고 한 가지도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가림은 자기 눈을 가릴 수 있을 뿐 주님의 눈을 가릴 수 없다. 이거죠. 그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눈이 사방에 달린 뭐 그런 눈으로 표시하는 대목이 나와요. 못 보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계시란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동기와 가장 깊은 속의 생각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이걸 계시라고 한다. 이전에는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시가 나한테 왔을 때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보이게 돼요. 이게 계시예요. 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계시를 얻은 후에 우리는 자신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계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러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는 나 자신도 알게 된다. 나 자신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계시란 곧 주님이 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게 계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분이 아시는 우리, 즉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계시하고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즉시 땅에 고꾸라질 것이다. 그때에는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고꾸라질 것이다. 빛 안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수 없다. 오직 어두움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교만하다. 사람이 의기양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 밖에 있기 때문이다. 빛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꾸라진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다. 빛 안에, 즉 빛이 그에게 비춰졌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이 비출 때 거기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잖아요. 주여 뉘시니까 하고 그가 엎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과 속사람이 행한 것과 겉사람이 행한 것을 구분하는 문제를 교리로 말하며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인 어떤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설명으로만 될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러나 계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동기를 보실 때 당신의 영과 혼은 분리된다. 한마디로 혼합해서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혼이고 이게 영이라는 그런 구별을.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가 분별될 때 당신의 영과 혼이 분리될 때이다. 만일 당신이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언젠가 이 빛을 보아야 한다. 또 오직 이 빛이 당신에게 임할 때만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심판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그걸 심판해 주셔야만이 돼요. 아, 그래서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심판,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당신은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여, 내 자신은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책망할 때에도 문제이고 나의 죄를 자백할 때에도 무슨 죄를 자백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빛 안에 있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게 된다. 비춤을 얻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죄인이라는 느낌을 조금도 갖지 않는다. 이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죠. 설교하는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에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아, 저 목사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이제 알았어.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지식을 받는데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죠. 옛날에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또 나리 앞에 갖고 뭐라고요? 그 사또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그걸 뭐 진짜로 그랬는지 모형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어떻게 그 앞에 수그러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진짜 빛을 받은 사람과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과의 차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말을 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농담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그럼 죄인인데 걱정 마. 그래도 우리 다 용서받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심이 아닌 거예요. 진심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 당신은 자아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자아를 미워하는 느낌이 조금도 없다. 당신의 자아를 거절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에게는 자아를 거절한다는 느낌이 조금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만이 비추실 수 있다.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당신의 그 원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본래의 나는 일평생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본래 나는 자기를 속이고 주님을 속인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빛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전에 당신의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날부터 당신은 영에서 비롯된 것과 혼에서 비롯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 오직 그날부터 당신의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속에서 알게 될 것이다. 빛 가운데서 심판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안다. 만일 빛 가운데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큰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비로소 당신의 혼을 보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혼을 본다라는 게 자기의 혼에 속한 것, 자기의 육에 속한 것, 그게 뭐라는 것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것, 이 사람이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빛의 심판은 당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킨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될 때 바로 당신의 영과 혼이 분리될 때이다. 주님이 우리 몸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비할 데 없는 큰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혹은 다른 형제와 함께 교통할 때 혹은 길을 걷고 있을 때 큰 빛이 임함으로 우리는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 즉 내 육체, 내 혼에서 나온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다 알게 된다. 그예요. 이 큰 빛 아래 놓일 때 비로소 우리 일생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게 된다. 말도 우리 스스로 했고 활동도 스스로 했으며 사역도 우리 스스로 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놓고 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자기 거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 스스로 분주하였고 열심도 우리 자신이 낸 것이다. 설교한 것도 우리 자신이고 형제 자매를 도왔던 것도 복음 전했던 것도 우리 자신이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걸 이제 빛이 비춰질 때에만이 이 구별이 간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질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비로소 당신이 얼마나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당신의 활동 영역이 얼마나 넓으며 당신의 성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된다. 전에 속에 감추었던 자아가 이제는 드러났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아를 이제는 감지하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이 포함한 것이 이렇게 넓고 당신 스스로 행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 분명해진다. 전에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뼛속 살 속에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볼 때 당신은 겉사람을 정죄하게 된다. 이제 진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반응. 사람은 오직 빛 가운데서 본 것만을 심판할 수 있다. 빛 가운데서 한 번 보았다면 당신은 다시 같은 원칙의 일과 말과 동기가 나타날 때 전에 처리받은 것이 이것임을 알고서 즉시 그것들을 거절하게 된다.
만일 빛 가운데서 심판을 거친 것이라면 다음에는 거기서 나온 것이 조금이라도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올 때 당신은 즉시 그것을 심판하게 된다. 이 비춤이 있은 후에 비로소 당신은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있다.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빛이 와서 무엇이 나로부터, 무엇이 내 혼으로부터, 내 육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갈 때라야만이 비로소 이제 영과 혼의 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비춤 아래 있기 전에 당신의 모든 것은 교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죄인이 웃으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한 것과 같다. 우리 가끔 그 아주 못된 살인 저지른 사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람 그 현장 검증하는 거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현장 검증, 너 어떻게 죽였는지 실제로 그렇게 해봐 하면서 여기 무슨 저 인형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인형에게 무슨 칼로 어떻게 찔렀는지 목을 어떻게 쪼였는지 그거 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현장 검증을 하느냐면 이 범인이 그래요.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야 하는데도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반응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진정한 반응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라고 보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마치 죄인이 웃으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한 것과 같다. 만일 빛이 없다면 당신의 다름은 무익하다. 오직 빛 가운데서 받은 다름만이 유용하다. 당신이 이렇게 주님 앞에 살 때 당신의 영이 해방되고 깨끗게 될 수 있으며 당신을 쓰시는 데 있어서 주님에게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비로소 주님이 나를 쓰시게 된다. 영과 혼의 분리는 비춤에서 나온 것이다. 비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사 비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비춤은 하나님이 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신 것,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죄다. 그러면 나도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보게 되는 것. 이게 비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인가? 이는 곧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는 곧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일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한 일, 그거를 어느 날 보여줘서 그래 이건 네 일이었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 라고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춤입니다. 비춤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속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춤이란 우리가 본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이제는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래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혼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보니 다 자아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비춤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제서야 제 자신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그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보신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봅니다. 이렇게 하겠죠. 바로 그 본 것이 당신의 어떤 것을 제거한다. 그렇게 본 그 봄이 곧 철이 됩니다. 보는 것과 처리받는 것을 별개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빛이 당신에게 비칠 때 당신의 겉사람은 즉시 재해진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먼저 비추고 그런 다음에 당신이 그 본 것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다. 보는 것과 제거하는 것은 별개의 두 단계가 아니다. 비춤은 곧 제함이다. 빛이 비출 때 즉시 그것이 구별된다 이겁니다. 비춤과 제거함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빛이 비칠 때 육체는 즉시 죽는다. 사람의 육체가 빛 아래 놓여질 때 육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이 빛을 만난 사람은 억지로 겸손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꼬꾸라지니까. 이 빛 아래 있는 사람의 육체는 다 메마르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이 운동력이다. 그러니까 진짜 역사가 바로 이렇게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다시 운동력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있는 말씀이 곧 운동력인 것이다. 능력이다 이거죠. 운동력이란 말이 그거예요. 역사하는 능력.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계시의 두 방면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이 두 방면이 합해질 때 우리 겉사람이 파쇄된다.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계시. 성령의 통제는 내 삶에서 성령께서 나를 적절한 안배를 하셔가는 것. 성령의 계시는 내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 이거 다 이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아래 두게 하시고, 또한 이 빛이 한 번은 우리에게 임함으로 엎드려 이렇게 주님께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여, 저는 어리석고 눈이 멀었습니다. 내 자신의 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여길 정도로 어리석고 눈이 멀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까지 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책의 제목,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위치로 이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육체의 나에게 속한 것인지를 그걸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이 혼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구별이 못한 때에는 자기가 선한 의도로만 하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 것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고, 아, 이것이 역시 내 육이었구나도 구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7장 전체를 마치겠습니다.